오늘 받은 인쇄물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하고 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하고 또 문하고 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했는데 이 십계명 성격상 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문 49부터 52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틀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49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무엇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자, 50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뜻하는 것,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말씀에서 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예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 계명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은 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상이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나 우상은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엇에 대한 우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상입니다. 다른 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무슨 텐트 치러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불안한 거죠.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고 같이 따라간 여호수아도 뭐 소식이 무소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좀 어떻게 인도할 뭐 좀 방법을 좀 찾아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너희들 전부 귀금속 다 가져오느라 그걸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송아지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들이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아론하고 머리를 자아낸 게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인데, 그걸 형상화하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경험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다른 신들도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애굽의 태양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이라는 신은 태양의 문양을 딱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 새의 모양을 한 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개구리도 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느냐? 그들이 섬기고 의지했던 그 개구리 형상을 한 신이 자기들이 의지하고 섬겼는데, 그 신이 자기들에게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신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을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 대표적인 바알신은 인간의 모양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아주 강대한, 우리식으로 하면 고구려 민족 같은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다곤이라는 물고기 모양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로하셨어요. 이것들이 일하면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모세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부기도 하고 하나님 참으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에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죠.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10개의 지파가 자기를 따르고, 남쪽에는 겨우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 흡수된 베냐민 지파,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유리하고 땅도 훨씬 넓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남자들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저기에 예배드리고 또 르호보암 왕의 그 어떤 통치권 안에 있으면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해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은 자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에 산당을 하나 짓고, 그리고 제일 남쪽에 제일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쪽에 금송아지 형상을 한 우상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하나는 남쪽에 두는 이런 일들을 여로보암이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며, 자 너희들의 신기는 신이 여기 있다. 봐라. 단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 여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내려갈 필요 없겠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디에 절하는 겁니까? 산당에서 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주 그를 화를 내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가 나중에 오래되지 못해서 죽게 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역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 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죄송하지만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에 대해서 뭐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가톨릭 예전에 어릴 때 좀 다녔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옛날에 뭐 세례명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톨릭이 지금 우상숭배의 그 경계선, 그 위에만 경계선에 다리를 딱 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성상이나 아니면은 성화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림이라든지 어떤 형상을 한 성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기독교의 자기들의 신앙의 표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는 마리아와 성자들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물론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를 우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마리아를 신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형상을 만드는 그게 뭐가 죄가 되냐? 그게 무슨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톨릭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가톨릭에서 드리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는 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는 공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사적인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외에 마리아를 비롯한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예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잖아요. 가톨릭은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영성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성체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도 성찬식을 예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매주마다 하진 않고 1년에 뭐 몇 번씩 교회마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가톨릭은 계속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사적인 기도는 마리아와 성자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리아나 성자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자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의 훌륭한 성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연옥이 있지 않습니까? 연옥, 그죠? 연옥이 있는데 이 천상교회와 그리고 이 지상교회와 연옥이 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인데 이 교회들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돼야 된다기 때문에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하듯이 사서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요. 우리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긴데 근데 가톨릭은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들에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뭐 엎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성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베풀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게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적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의 위험한 경계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하진 않지만, 그렇게 의도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게 그런 죄에 가까이 나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형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뭔가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금송아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고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우상은요, 결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의 경험에 제한적인 송아지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 송아지였을까? 그 송아지가 그 애굽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였고 다산과 그리고 축복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계명이 우리에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어떤 인간들의 의도들, 그죠? 이런 것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도서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켈빈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해 있는 마치 경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1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의 어떤 상상 속에서, 지식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우리가 편리하게 여기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그렇게 채울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한다면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고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만 절하면 되니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곳에서 형상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손이나 인간의 욕심 안에 제한되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며 신학자인 사람 중에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인 그런 어떤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이 인간학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에 대한 지식들은 결국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나 인간을 뒤집어 헤쳐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의 어떤 신경이란지 망막이라든지 각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카메라를 만들고 그 카메라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볼 때 인간의 시력을, 인간의 눈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인간에 대해서 파헤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이렇게 대놓고는 어기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켈빈도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독일의 포이어바흐도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인간의 그 지성과 인간의 이성과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우상화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본 것은 송아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송아지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 송아지를 통해서 반추되는 겁니다. 그들은 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길 원하고, 그들은 신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풍요하게 또 자식들 많이 낳아서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바로 송아지와 같은 그런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한때 1970년, 80년대에 민중신학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한국 교계에 민중신학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민중신학이 무엇이냐면 해외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민중신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기존 질서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기독권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산자 계급을 깨트려버리고 무산자 계급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완전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개혁이고 이게 바로 혁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이 계급들을 타파해나고 그들을 부정하고 그들의 항거하면서 민중의 이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그런 어떤 구세주로서 그것을 부각시켜주는 겁니다. 부각시켜주면서 이 민중신학이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죠? 독재 정권 아래서의 그런 탄압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들, 인권들, 이런 것들이 한창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가운데서 이런 어떤 민주화 운동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그런 욕망과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들이 있으니까 이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돌 때는 크게 부각되어서 민중신학으로 이렇게 둔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국 교회가
한 80년대, 90년대는 큰 뭐 부흥의 시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경제 성장도 일어나고 막 수출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의 욕망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다. 구하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의 욕구들, 욕망들, 이 탐욕들, 욕심들, 거기에 맞는 하나님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학으로 변질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감을 준다라고 하지 마. 그러나 그것을 전부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형상화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원한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만 원한다. 나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다 하나님을 원한다. 라고 해서 내 생각에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이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모습을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월삭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런 모임들을 잘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와 월삭들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큰 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짐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드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월삭, 번제, 뭐 이런 어떤 제사 이런 것만 뭐 어쨌든 해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잘 행하면서도 그들은 포악하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착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횡포를 일삼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이런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너희의 실제 삶은 뭡니까? 거짓되고 사악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구나 라고 하니 오히려 너희들이 지키는 번제나 이 월삭들은 너희에게 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냐, 괜찮다, 우리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이웃의 것을 빼앗고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우린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생활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면서, 실생활은 거짓되게 살면서, 실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드리면, 내가 봉사만 하면, 내가 좀 그럴듯한 선행을 하면 나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한다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고 내 기억 속에 그 하나님을 삐뚤어버리게 만들고 굴절시켜버리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는 좀 멀리 느끼지는, 우리 10계명 중에서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1계명, 2계명, 뭐 3계명은 나는 뭐 잘 지키고 있다, 뭐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이 계명을 어기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계명들하고 이 계명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6계명은 무겁고 어기면 막 벌을 막 100 받고, 이 계명은 어기도 막 벌을 한 50만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1계명부터 우리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도덕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도덕법이 함축되어 있는 이 10계명을 듣다 보면서 이 10계명 그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은 우리 좀 제법 그럴듯하게 잘 살 수 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이 시대에 맞게 풀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 계명들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낸 우상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피고 이 말씀을 잘 경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피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무엇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정직하게,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캠퍼스나 학교나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